141편 넘어가죠. 141편의 그 이야기는 먼저 본문 1절부터 2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율법에 게시되어져 있는 제사 성전 봉사에 대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1편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을 너그러이 대한 때, 또는 압살롬의 반역을 당한 때로 추측을 했다 하지만 분명치 않다. 다윗의 역사라는 거는 끊임없이 대적자들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 이야기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 설명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다윗의 그런 개인사적인 입장을 이해한 가운데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나 본문 내용으로 보아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영혼의 소리와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였다는 점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약한 것을 말하거나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 분석을 갖다 해놨어요. 그러나 본문을 읽어나면서 한번 그 의미를 갖다 보시죠. 먼저 1장 1절로 2절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간구거든요. 그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그 이야기는 아주 협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즉 기도예요. 기도. 협의적인 것이 기도예요. 민족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끊임없이 제사의 일이에요. 제사.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없어서, 이런 그 이야기가 주여 삼창을 부르는 어떤 그 성경적 근거로 제시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성경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인데요. 우리 다윗이 지금 하는 기도는 불렀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지, 그분께 지금 나름대로 어떤 육체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내가 불렀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신령한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을 때는 건 앞에 불렀을 때 그 이야기예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대꾸는 뭐예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금 다윗이 설명을 했던 내게 오시옵소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이야기가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재림에 대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이야기니까, 이 재림 사상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 해갈 때에 재림주를 갖다 믿는 그런 우리 종말적인 신앙사가 하는 표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강구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원수 마귀를 이제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궁조를 구원을 갖다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어떤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뭐야? 우리 주님이 지금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이때 궁극적 종말을 갖다 할 때 심판을 하듯이 나의 대적자를 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 하나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대적 초월이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나의 기도가 뭐라고요? 지금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또 내가 손을 드는 것,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갖다 하는데, 손을 들고 하는 거는 그 기도는 뭐와 같이? 저녁 제사같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뭐 거제를 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가지고 재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 일이 나의 개인적인 기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일으킨 대로 제사를 그런 방식으로 드리는 건 아닐지라도 나는 지금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기도를 갖다 하고 저녁 제사에 손을 드는 것과 같이 내가 손을 들고 기도를 갖다 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로 4절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간구를 갖다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결국은 우리가 정죄한 그 정죄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상대방을 정죄한 정죄가 곧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나는 괜찮고 상대방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정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거를 다윗은 내 입에다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딱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그냥 뭐 비난하고 입만 열면 수군수군대고 입만 열게 되면 우리는 뭐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는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도 기도빨이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무슨 뭐 조건적이냐 뭐 이런 신학적인 걸로 질문을 딱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100대를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를 갖다 못해주면서 무슨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 받은 자는 상대방을 용서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뭐 백날 말을 했다 소용없다니까요. 뭐 내가 무슨 옳다고 해서 나의 옳은 걸 주장하다 하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명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래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원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우리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가 사죄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누구의 죄도 우리가 용서를 해줬을 때 가능해진다.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죄 사함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그 이야기는 허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왜 악한 일에 기울게 되어질까요? 밀치는 자가 밀어가지고 밀치는 자가 밀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혼돈이 온 거예요. 그런가? 뭐 요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군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안 돼 뭐 이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는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제일 가까이 있는 자들이 지금 밀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를 이 말에 미혹되어지는 자 중에 밀치는 자가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운 데 밀치지 멀리 있는 사람이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장풍을 갖다 날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날려 밀치는 일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밀친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쪽으로 미쳤을 때 가가지고 그걸 먹고자 하는 그런 그 일을 또 하겠어요. 그러니 이 진수 성찬을 먹지 말라. 진수 성찬은 뭡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이 개를 교육을 시킬 때 가장 강도가 높은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먹거리 앞에다 놓고 먹지 마!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그 개는 훌륭한 교육이 되어지는 거야. 먹을 거리가 앞에 있고 배는 고픈데 주인이 먹지 마 했을 때 먹지 않는 정도로 훈련됐으면 그 개는 제법 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어지간한 똥개들은 먹지 마! 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집어먹죠. 그리고 훈련되어졌던 자도 주인이 없으면 그냥 먹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진짜 훈련이 된 충견들은 먹지 마 하고 주인이 나갔을 때도 먹지 않는 개가 훈련이 제대로 된 게다. 우리는 뭐예요?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또 하게 되면 개만도 못한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건 책망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래요. 그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이런 어떤 신행의 원리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세 가지 우리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이걸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일을 갖다 대비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사람이 보지만 않게 되면 얼마든지 딴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혹독하게 나를 우리 주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길 원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이것이 이제 뭐 다윗의 아까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사울의 쫓김으로부터 이런 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바른 길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걸 모르는 자들은 이제 그 형식 논리를 따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자들은 아니 지금 원수를 죽일 자리가 됐는데 왜 안 죽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논리에 무엇이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하들은 당신을 위하여 수없이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당신은 어째 원수를 위하여 신하들의 목숨을 잃는 걸 갖다가 우습게 여깁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기 의를 위해 가지고 신하들 죽는 거는 나몰라라 하고 사울 죽는 거는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입장으로만 보게 되면 그것이 이기적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뒀도다. 이 판결이 굽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압제를 가하는 자들의 이런 그 구분 심판은 이렇게 부드러운 다윗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뭐 패배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7절서부터 10절까지가 지켜달라는 강구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때는 이제 또 그 밭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인간사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을 간다고 한다면 흙을 부스러뜨리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고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게 되면 씨앗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봄에 이 밭을 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 경작의 그런 흙을 부스러뜨리는 그 일인데 우리의 해골이 스월 입구에 흩어졌다는 이야기 그런 것처럼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수월 입구에 있으니까 곧 저들에 의해 가지고 내 해골이 흙이 부스러뜨린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지만 내가 주님께 피하니 주님께서 나를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9절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뭘까요? 끊임없이 이야기해. 뭐 사도신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전부 그것이 이 이야기들이에요.
다윗의 일생에 기도했던 모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그 세 가지에 압축되어져 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중생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기도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교육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육체를 가지고 받아가는 교육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사제의 문제,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문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여기서 이런 궁극적인 기도를 갖다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대한 계획을 세웠으니 주여 그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은 미약하여 싸우나 나 그의 나좋은 창자리라 라고 하는 거를 교회당 앞에다 붙여놓고 그래놓고 이렇게 해가는 일은 그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설사 그 이야기가 욥을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진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죄를 갖다 해주시는 걸 보았을 때 그들의 발언 자체가 모순이 잘못되어지는 것 궁극적인 모순이 있지만 내용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것들은 그냥 율법에 대한 조항처럼 객관적인 사실들이 그게 그런다고 했을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씨앗이 여기 한 알에 한 올에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대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졌지만 다윗 왕국은 끝내 이제 선민국가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내다보고 그 친구는 욥의 친구는 이야기한 것이다.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욥을 비난했던 것은 잘못되어진 거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잘못되어진 것처럼 그 사람도 그냥 객관적인 사건, 이 어떤 진리적인 조항을 가지고 정죄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 객관적인 진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물을 친 자는 결국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끔 되어져 있는데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중생된 성도들이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로 해가지고 성취가 되어졌죠. 예수님의 그 지상행 사역을 통해 가지고 구약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셨던 모든 언약의 내용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거리가 되어져서 그저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라고 하는 걸 기도할 내용이지 상대방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런데 우리 입술이 작동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파수꾼을 내 입 앞에 세워달라고 기도할 일입니다.